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산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렇게 잘 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도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이방 땅의 바벨론과 또 그 나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다니엘 중심에서 조금 이제 방향을 바꾸어 그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1장에서 등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3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전체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왕이 이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을 한 다음에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여기 절해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마 자기의 절대 권력을 아마 그 금신상에게 딱 이제 세워놓고 절하게 하면서 아마도 우상도 섬기지만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이제 높이는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아마 그렇게 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조건을 하나 달죠.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물불에 던지겠다. 사실 절해라만 해도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데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진다라는 강력한 처벌까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왕의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풀물불에 던져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시나 또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 절해라 라고 말하는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말고 또 무엇인가를 더 섬기도록 요구를 하죠. 뭐 이 시대는 강력하게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점점 더 이제 내가 최고다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내 생각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몹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죠. 자기 중심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최고가 되는 그런 세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절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면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누어서 몰아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3장에서 금신상이 절하라 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갈대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 지키면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참소하죠. 다시 말하면 고소합니다. 어려움을 이제 주는 것이죠. 너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뭐 특별하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갈대아인들이 지금 참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나는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 회유를 하죠. 이제라도 좀 준비해가지고 내가 절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서 안 되니까 이제 타협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회유를 했다가 그래도 믿음을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해라.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회유를 할 때는 부드러웠겠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분노하면서 이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은 되게 단순하게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더니 절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왕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 지켜보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직하고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뭔가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실 때 나타나는 저는 세상의 반응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은 이 세상이 이미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똑같이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점검을 받죠. 과연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점검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 가지고 전진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오늘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신앙 고백이죠.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또 그 질문도 던지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던져지죠. 저는 이 던져졌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 그래? 네가 믿음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어?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어? 이걸 확인해 보는 거죠. 나중에도 나오지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을 지피고 있었고, 그 불이 얼마나 강했는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을 그 불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불이 진짜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옆에 간 사람도 타 죽을 정도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불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이 꺼져버리거나, 아니면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그만 살려줘 쟤들, 이랬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풀문불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건지셨습니다. 절망,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죠.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왜 4명이냐? 27절 말씀을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보십시오, 증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왕 한 명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뜨거운 풀문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몸을 헤아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그냥 평상시 일상에서 사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보호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아무 이상 없이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매일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또 그것까지다, 네 은혜가 거기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든 아니면 거기까지가 내 삶의 끝이든 상관없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아무리 죄악 많을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당신만 잘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이름을 꿋꿋이 지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높임을 받죠.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28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좀 보십시오. 얼마나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기를 의뢰하고 믿는 거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은 거역하고,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은 거역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종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거를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죠.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았죠? 앞에 있는 2장에서 47절에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백했던 하나님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오늘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믿음 지키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또 이후에도 또 그 사건이 반복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 진리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 이 세 친구들이 그냥 적당하게 왕 앞에서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이 신상 앞에서 절을 했다면 그들이 구원은 받았겠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묻죠.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세 친구들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왕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내일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3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세 친구들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야, 내 친구들도 저렇게 믿음 지키는구나. 나중에 이 세 친구들도 다니엘을 보면서 야, 다니엘 참 믿음 잘 지키고 있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좀 힘들어도 서로 위로를 받겠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곁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왜 그렇게 고독에 빠졌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지만 그것도 엘리야의 착각이었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서 건져주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 곁에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의를 지키며 살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한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세상이 밝혀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성전문을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